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요. 저희 베란다에 있는 화분이 넘어져가지고 깨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새벽에 이렇게 1시쯤 됐나 봐요. 쭉 둘러봤는데 너무 편안해서 감사했습니다. 돌풍이 부는 것 같아요. 돌풍이 확 불으니까 혹시 나무가 어떻게 됐나 봤는데 괜찮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런 일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또 여리고성 이야기 이런 것까지 쭉 나열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들이 보였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 참 이렇게 대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지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 자,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요.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도 늘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누운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후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종을 통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75세가 벌써 넘었고 아기를 낳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하이를 통해 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날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음. 사라도 아브라함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마 노년에 이삭은 성격이 아마 차분하고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을 것이고 그가 웃는 것, 뛰어다니는 것, 뭔가를 행하는 것 그런 모습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남는 게 없습니다. 화목제나 속죄제는 남는 게 있는데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일찍 이삭을 데리고 종에게 나무를 지우고 횃불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분노했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두려웠다든지 아니면 그 의심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묵묵히 갑니다. 아마 그 침묵을 이삭이 깼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명답을 하지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셨느니라.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순종해서 행해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저희들 같으면 그렇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따지기 전에 그렇게 행동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믿음,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 말씀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마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따지겠지. 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지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쌍두로 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에서를 축복한다고 축복했는데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을 축복했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구나. 요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이 애굽을 떠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신 이 약속, 우리 처지를 통해서 자꾸만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내 믿음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갔던 거지.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믿음. 이러면 여기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분명히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모세도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고 해요. 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그 애굽에서 최고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세상이 주는 상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고 있고 그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세는 애굽을 통해서 권세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자기 민족, 고통당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나섭니다. 왜 세상에 받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을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돈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때에, 그렇죠?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연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돈 버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로 떠난다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헌신한다든지 그런 일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가 바라는 게 뭐냐? 그가 기대하는 게 뭐냐? 무엇을 믿고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할 때 그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땅의 삶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삶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삶이 없어요. 땅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어딜 같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이하면서도 그걸 다 이기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끝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뭐였을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뭐였을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땅의 삶,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 하는 날 동안 행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다 놓고 가요. 다 불태워지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이건희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을 누렸던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분명히 뭘 받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구원을 향한 믿음이에요. 구원을 향한 믿음. 두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6월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이제 춘분이 지난 만월, 춘분이 지난 만월입니다.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뜨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미리 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날 저녁에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방 안에서는 뭘 해요?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 효모를 넣지 않은 그 떡을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에는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고 금방 지금 떠날 사람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바릅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날 다 장자들이 죽는 그날 이 집안에는 그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는 것. 구원의 은혜가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죄에서부터 구원이고요. 또 연약함에서부터 구원이고요. 또 부족함에서부터도 구원이고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저 홍해바다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만약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고 있다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건너갈까요? 지나갈까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상상하고 묵상하다가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그 길 건너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고 양쪽에 이 물이 폭포처럼 양쪽에 갈라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는 상황. 근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저쪽 건너편으로 갔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리고 그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고 이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애굽 군대에 죽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그 건너편에서 완전한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애니메이션으로 영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지나야 돼요. 이게 죽음의 강인 거예요. 죽음의 강. 근데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순례자가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 맡겨라. 맡기고 그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편안하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상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 그 면류관을 바라는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들의 믿음, 구원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